섬김으로 드러나는 영광.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상은 섬김보다 높임을 추구합니다.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본론. 첫째, 섬김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섬김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으로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는 단순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머뭅니다. 둘째, 섬김은 자기 부인을 통해 완성됩니다. 섬김에는 늘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며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억지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의 섬김이 억지로가 아닌 사랑으로 드려질 때 그 섬김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낮아짐의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셋째, 섬김은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세상은 말보다 행동에 감동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고 말없이 도와줄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복음을 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작은 섬김과 나눔 속에 있습니다. 섬김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영광은 높임보다 낮아짐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을 맡을 때, 누군가의 수고를 대신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 섬김을 선택합시다. 가장 작은 자리를 기쁨으로 맡을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감사로 드러나는 영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감사를 잃는 순간은 많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쉽게 불평으로 기울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본론.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을 붙드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는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둘째,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못해도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평안이 깃듭니다. 감사를 잃으면 마음은 쉽게 메말라가지만 감사를 회복하면 그 안에 기쁨이 피어납니다. 감사는 문제의 크기를 줄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께서 여기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셋째, 감사는 예배의 중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마음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는 결국 예배자의 자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순전한 길입니다. 결론. 감사는 믿음의 사람을 구별짓는 표입니다. 세상은 불평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로 살아갑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뭅니다. 오늘 하루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해 봅시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인내로 드러나는 영광.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서론. 인내는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영적 열매입니다. 누구나 쉽게 인내를 말하지만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그 인내를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내를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본론. 인내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속도보다 느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인내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인내는 고난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로마서 5장은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인내는 평탄한 길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시험과 기다림, 억울함과 눈물의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더 깊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완성됩니다. 인내는 혼자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적 인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는 힘이 됩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기다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시다.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것입니다. 사랑으로 드러나는 영광.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그분의 영광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화려함보다 성도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본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영광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명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음의 증거이며 세상은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강력한 설교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무시며 그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비추십니다. 결론.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가장 밝은 빛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 섬김과 기도 속에 사랑이 흐를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드러나는 영광. 잠언 15장 1절.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키느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 중에는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도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 신중히 고르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항상 선하고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분노와 피곤, 서운함이 쌓이면 말이 거칠어지고 그 말은 어느새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도 거룩하게 사용되길 원하십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십니다. 본론 1. 말에는 생명과 죽음의 힘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오랜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감정을 푸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2. 부드러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의 말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리와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의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강함이었습니다. 온유한 말은 바로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3. 말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교회에서 성도에게, 직장에서 동료에게 우리가 던지는 한마디 말이 화해를 가져오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하기도 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라는 짧은 말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가려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의 말은 언제나 복음의 향기를 담은 말이어야 합니다. 결론.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크고 멀리 갑니다. 내가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지친 영혼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추어집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을 성령께 맡깁시다. 그리고 결심합시다. 오늘 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 결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실제적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